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고 이제 또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도 칭찬받으려고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 진정한 이웃이 묻는데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놀래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또 지혜로우시고 늘 트집 잡으러 오고 또 교만해서 온 사람들을 뭐 대놓고, 때로는 대놓고 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러나 많은 부분이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도 깨닫게 해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말이 인간은 이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 맞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100%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고 또 삶을 마감한 후에도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100% 받아야 될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그래서 사람은 그 뱃속에 있을 때가, 태에 있을 때가 모든 조건이 최고 100%.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애 우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고생하고 힘든 것을 미리 알고 운다고 하지만 엄마 뱃속에 100% 환경 가운데 있다가 세상 나오면은 그 100%가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보니까 요즘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신생 아이를 막 그 꼭 동물 다루듯이 한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래 두개골이 파손이 돼갖고 깨져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그 CCTV를 보니까 아우 무서워요, 무서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손주 낳게 되면은 그 앞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지 믿을 수가 없어 이게. 그래, 여러분 태어날 때도 의사나 간호사의 손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또 자라는 과정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몇 있지만 나중에 크면은 다 스스로 자란 것 같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진자리 말인자리 다 바꿔줘 가면서, 저도 아이들이 울면은 처음에는 왜 우는지 몰랐는데 두 가지예요. 배고프거나 아니면은 기저귀 젖었으니까 빨리 갈아달라는 울음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는 자다가도 중간에 깨서 또 먹이고 갈아주고, 그렇게 여러분 나중에 또 취업할 때도, 아니 진학할 때도 얼마나 기도해요. 나는 대한민국의 대입고시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3 때는 부모도 고3이에요. 또 군대 가면 얼마나, 다 커서 군대 가지만 저도 두 아들 군대 보내면서 두 번 다 울었습니다. 엊그제 장로님하고 통화하니까 장로님도 아들 하나 보내면서 울었다 그러는데, 목사님 제 집사람은 안 울어요 그래. 우리 집도 안 울었어요 내가.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 보니까 동질감을 못 느끼잖아요. 아멘. 근데 남자들은 이병서부터 들어가서부터 이제 뒤로 추침 시작되고 뭐 이거 다 4주간 훈련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뭐 다 그게 동질감이, 또 이제 얘가 지금 뭐 먹고 있겠구나, 어떻게 하고 있겠구나 쭉 그려지니까 동질감을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에 졸업하면, 제대하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또 취업돼야 되죠. 취업하면 끝나요? 아니요. 또 짝 만나야 되죠. 짝 만나면 끝나요? 아니요. 또 직장생활 잘하고 또 집도 어느 정도 전세든 뭐 사는 거 봐야지 부모가 편하고, 보니까 평생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은 늘 됐어요, 알고 있어요, 그만해요. 스스로가 다 큰 것 같이. 여러분 장례를 치러 보면은 스스로 뭐 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낙골 안치까지 모두 다 다른 사람이,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주고, 나중에 기일이 되면은 또 찾아가서
그 사람을 기념해주고,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가서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누군가와 끊임없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뭐 그때는 흔히 있었던 일들이에요. 중동에도 제가 한 2년 살아봤지만 사막에서 순간 그냥 마적대 같은 닥쳐가지고 그냥 전부 다 뭐 모래가 덮어 있으니까 차도 갈 수 없고, 이럴 때는 막 때로 달라 들어갔고 거의 절반 죽이다시피. 제 후배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들어왔어요. 강도들이 벽을 뚫고서 들어왔는데 부인은 바닥에 숨어 있는데 얼마나 막 흉기로 난동을 피우는지. 그 다음부터 잠만 자고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계속 벽을 허물고 들어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 좀 비싼데 경비원도 있는데 그곳으로 이사 갔는데, 그곳에서도 도적대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잡고 차 유리를 다 깨고 순간 기절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기절 안 했으면 그날 죽었어요. 그래. 만에 하나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들의 얼굴이 드러나면 죽여버린대요. 한 대 맞고 기절하니까 못 봤으니까 그냥 살려주고 간대요. 그걸 더는 아내하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못 살아요. 못 살아.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도적대를 만나서 뭐 거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할 때 다 피투성이가 돼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어이구 이 사람 죽게 생겼네, 큰일이네 하고 지나가 버려요. 레인도 또 오다가 봤는데 아이고 정말 죽게 생겼네, 큰일이네,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피투성인 사람을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서 돈을 주면서까지 이 사람 꼭 살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다가 반드시 또 그것도 다 지불할 테니까 꼭 좀 살려주세요. 그래, 오늘 주님이 누가 진짜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물어보면은 누가 거기서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사마리아인이에요 해야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이웃의 조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 누구나 다 인생은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인생의 강도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강도를 만나도 두렵지 않는 것은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즘 최근에 기도해 드리는 분들은 다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또 주회종도 계시고, 요즘은 뭐 질병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암하고 제가 볼 땐 바이러스성입니다.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저도 겪어봤지만 항생제가 안 들어요. 그래 막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투여해도, 제가 임플란트 1년 반 하면서 항생제를 얼마나 먹었는지, 이게 자꾸 부으니까 선생님이 3일 거 지어주면 내가 5일 거 지어달라. 또 5일 동안 또 제대로 안 되면은 일주일 거 지어달라.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그래. 아유 내가 죽겠는데 빨리 지어주세요. 그렇게 막 항생제를 막 그냥, 그것도 막 5-6알씩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눈에 다래끼 하나가 났는데요. 이게 한 달 넘게 다래끼가, 안과에 가서 4번 5번을 찢어내는데도 안 돼요. 나중에 막 엉덩이 주사를 항생제를 막 투여해도 이게 안 없어져. 이 다래끼는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면 없어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항생제 잠깐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지는 게 다래끼인데, 면역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래 여러분, 장이 막 괴사돼 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 누구한테 기도받을 때도 없어요. 가족들도 별로 안 좋아해. 나중에는 매일 아프다니까. 그래 요즘은
또 진통제가 없으면 못 견디는, 그래 제가 기도를 막 해드리는데, 인생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환난 만나고 강도를 만납니다. 마귀가 제일 많이 후두르는 게 제가 볼 때는 질병입니다. 질병. 물론 죄는 기본이고요. 마귀가 후두르는 제일 무서운 세 가지 무기가 있다면 죄고 질병이고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여러분 마귀가 후두르면은 보호자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영혼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늘 강조한 게 집에 주인이 없으면 우환을 만난다는 말씀을 참 많이 설교하셨어요. 피서철에도 우리가 신문도 쌓이지 않게 미리, 우편물 쌓이지 않게, 왜? 이 집 빈집이구나. 그럼 꼭 강도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인 없는 집은 우환을 만나는데, 뭐 어느 성경학자들 중에는 풀이할 때 예루살렘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여리고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여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안 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100% 이 환난에 끌려가는 존재예요. 인생은 5가지 절대 절망에 신음하는 존재. 첫째가 죄의 절망, 죄책감. 둘째가 뭐예요? 세속에 대한 절망. 셋째 어떤 절망이에요? 질병에 대한 절망. 넷째는 가난과 저주에 대한 절망.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다섯째는 죽음의 절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죄의 절망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세속의 절망에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존재로, 우리가 여러분 질병의 절망에서 치료받고 강건케 된 사람으로, 가난과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죽음의 절망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여러분 이 절망, 5대 절망 누구도 헤어날 수 없어요. 누구도. 뭐 대통령이라고 안 돼요. 뭐 전직 대통령이 뭐 이렇게 치매가 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 막 말썽인데, 치매 오신 분이 어떻게 또 골프는 잘 치시냐. 타수는 정확히 하신대요. 제가 볼 때 치매 아니십니다. 우리 정상 사람도 타수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하여간 대통령도 뭐 국회의원 뭐 누구든 다 죽음의 절망, 죄악의 절망 다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있다면 예수님 안 오셨죠. 인생은 누구나,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강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그럼 내게 강도 만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과연 누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자살 1위입니다. 일본이 1위였는데 한국이 그걸 뺏어왔어요. 뺏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이 많은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본을 따라가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경제가 일본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잃어버린 20년 우리가 그 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본이 여러분 고령화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한국도 급속도로 고령화인데요. 일본은 그렇게 오랜 세월 복지를 준비했는데도 지금 일본의 노인들이 다 거의 다 빈민이에요. 빈민.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일본 노인들이 일을 안 하면은 지금 일본 생활에서 생활을 못 하는데, 우리 한국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노후에 대해서, 고령화가 이렇게 급속된으로 오는데도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대비된 게 없어요. 그러면 20년 후에 심각합니다. 자녀들 절대 의지 못해요. 왜? 한국에서 자기들 살기도 얼마나 빠듯한지 몰라요. 나중에 잘못하면 부모가 짐이 돼요.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날 믿어봐라,
기사를 봤어요. 친구가 곧 죽으려고 하는 내 친구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갔는데 그 서경이라는 분 참 귀하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큰일이다. 조금만 대치를 잘못하면 죽어나가겠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전부 같이 갔던 사람들 되돌려 보내고 자신만 남아서 이 친구한테 23살밖에 안 되는 송경서라는 청년에게 나를 믿어보아라. 한 번만 믿어주라. 그러면서 1시간 반 가까이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23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그런데 나중에 이 청년이 마음을 여는데 자기는 부모님께 버림받고 보육원을 또 돌아다니면서 죄악된 것들을 다 배우면서 죄에도 빠져보고 혼자 살아보려고 보등보등해도, 제가 복지를 담당하는 목사님 그래요. 한국이 보육원까지는 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는 무책임하대요. 몇백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하라고 모든 복지가 다 끊어져 버린대요. 여러분 몇백만 원 갖고는 뭐 어디 갈 데 오갈 데도 없어요. 이 청년도 23인데 3끼인가 4끼를 굶었어요. 아니 3일인가 4일을. 그러고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 경위가 가서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꼭 나를 좀 믿어주라. 그래서 내가 꼭 너 취업도 시켜줘 볼게. 그래, 아는 분하고 서울에 있는,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서울에 있는 친구 인테리어 회사에다 취업을 시켜줘서 이 청년이 부산에 출장 온 김에 그 경찰서를 치킨을 몇 마리 사갖고 들렸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다고. 여러분 잠깐만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수많은 청소년들이 죽지 않습니다. 항상 죽음 앞에 전조가 있어요. 저도 나중에 자녀가 죽거나 신방을 해본 목사님, 얘가 계속 힘들어 나 죽고 싶어 그랬는데 왜 죽어? 됐어. 나도 힘들어. 그러고 나니까 얘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떤 권사님, 목사님, 제 남편이 계속해서 죽고 싶다. 여러분 그때는 예상케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죽음은 순간입니다. 특별히 우울증은 무슨 병이에요? 소리 없이 이르는 죽음의 병. 그런데 친구만 있으면 돼요. 대화를 나눠주고 이해해주고 아픔을 느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저는 요즘 누가 내 진정한 이웃인가, 내게 필요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인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픈 사람에 대한 마음이 늘 있어요. 지금도 저와 기도로 어떤 분은 최근에는 하루에 2번씩, 또 어떤 분은 매일 1번씩, 어떤 분은 일주일에 2번씩, 어떤 분은 한 달에 1번씩, 다 제가 숫자를 정해놓고 횟수를, 왜 심각하면은, 최근에 만난 분은 정말 종양이 온몸에 다 퍼져갖고 젊은 분인데 이제는 막 뭐 림프, 피부, 그리고 이제 폐까지.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아마 또 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볼 수도 있겠어요. 못 움직이시니까. 저는 정말 그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세요. 그 마음이에요. 폐해물이 다 차서 병원에서는 이제 그냥 의학적으로 할 게 없으니까 병원 이제 안 와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들이 임종을 기다리는 호스피스로 가서 임종을 기다리래요. 나는 그건 의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젊은 사람한테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기세요. 여행이라도 하세요. 그러지 무슨 호스피스로 가라 그래요. 그럼 이분이 막 울어요. 목사님 나 호스피스 가라.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분 한 번 더 기도할 기회를 주세요. 기도 끝나고 나면 우리 사모랑 여보 오늘 기도해 드렸어. 하루하루. 그렇게가 지금 만난 지 8일째 됐어요. 9일째. 오늘도 한 2-3시 한번 하고 또 저녁에 해드려야 돼요. 폐에 물이 차서 앉아서 주무시고는 잘 수가 없대요. 움직일 수가 없고. 정말 주님 살려주세요. 저도 그래요. 그분도 막 기도하면 막 우시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환난 맞았는데 예수님 안 계시면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 계시잖아요. 다 되찾아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저는 정말 그 믿음 갖고 이제 의학이 못하면은 의사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십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암이 막 그냥 전이가 됐어요. 그래 권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처음에 목사님 전이가 됐는데요. 전이 되면 어때요? 주님이 계시는데. 저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뒤에 가서 큰일이다. 전이 됐대요. 보면 이제 그래 한 만난 지 한 3달 됐어요. 어째 그래요. 목사님 병원에서 희한하대요. 제 암이 그렇게 강성이었는데 약성으로 다 바뀌었대요. 그래. 그래. 그동안 저도 늘 불안했는데 그거 봐요 권사님. 주님이 다 하시는 거지. 여러분 정말로 가족 중에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센 척하는 사람은 다 약한 사람들이야. 센 모습 보고 아우 정말 괴로워 저런 인간 그러지 마세요. 센 척한 것은 약한 것을 좀 감추고 더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면 그래요. 내게 막 강하게 하시는 분들 나중에 보면 다 약하고 나를 막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그렇게 하면 받는 줄 아는데 그거 받지는 못해요. 그러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간에 성도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다 긍휼을 베풀어야 될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원리를 좀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장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움을 거절했을까? 여러분 이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 자격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혈통이 제사장 가문이어야 되고 몸의 기능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장애가 없어야 돼요. 눈이 뭐 이렇게 한쪽이 뭐 팔이 뭐 하여간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어떤 장애도. 그러니 혈통도 제사장 가정, 몸의 모든 것도 건강하고 완전하게 흠집이 없고 외관상으로도. 그래 여러분 또 얼마나 특권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존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권을 하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또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섬긴다는 제사장이 외면을 하고 또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보다는 못하지만 레위인이 되려면 레위 혈통을 타고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고 성전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거절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가치나 소중함을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오늘 찬양 특송같이
또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정말 나의 모든 허물 다 덮어주셨고 내 죄도 묻지도 않으시고 자격도 안 보시고 주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러면 모든 자격도 어떤 것도 보지 않으면 피부 색깔, 뭐 학벌, 나라, 국적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주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권세,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늘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듯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영혼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율법적으로 왜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거반 죽게 되었으니까, 이방인과 접촉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마리아인이니까, 이방인이니까, 죄인을 멀리하라 그랬는데 이런 죄인 전부 정죄의식이에요. 자기의.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완전한 것은 뭐예요? 수평적인 것까지도.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듯이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진정한 이웃의 그럼 조건이 무엇일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이웃의 조건은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남편 진짜 긍휼히 여기면요, 겉으로는 막 욕하고 미워해도 뭐 돼요? 기도돼요. 하나님 저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안 만난다 그래도 그 영혼이 자꾸 어른거려져요. 진정한 이웃은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꼭 따르다는 거예요. 안아주 일으키는데 피도 다 묻고 또 증인도 서야 되고, 요즘은 증인 안 쓰려고 얼마나 현대인들이 신고도 안 해요. 잘못하면 증인 쓸까 봐.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의 물길도 들어가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데는 희생과 헌신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하고도 한번 예화를 나눴던 것 같이 하와이가 100년 전만 해도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 섬에는 한센 환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였어요. 거기가 이 몰로카이라고 하는데, 그 저주받은 땅에 데미안이라는 한 젊은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몰로카이의 한센 환자들이 데미안 선교사님을 향해서 막 거칠게 항변하고 외칩니다. 들어오지 마라. 당신이야 온전한 사람이지, 건강하고 우리같이 손가락 없고 눈썹 빠지고 그런 우리 마음 너가 알아? 아주 냉정하게 믿으려면 너나 잘 믿어라. 그래, 데미안 선교사님은 도저히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로 동화될 수도 없어요. 그래, 데미안 선교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이렇게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한센병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마음 알아요. 그러나 이곳에서 끝까지 목회할 수 있게 좀 주님이 도와주세요. 난 그 문장 하나만 봐도 그냥
참 목회자가 뭔가 참 저는 평생을 따라갈래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한센병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과 같이 되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데미안 선교사님이 정말 눈물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서재에서 공부하다가 선교사님이 깜빡 졸았는데 어디서 자꾸 고기 타는 냄새가 나요.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손가락이 촛불에 타고 있는데 전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강경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몰로카이에 있는 한센병 형제자매들에게 나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도 여러분같이 똑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섬은 가장 아름다운 섬이 되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이웃은 누군가? 희생, 어떤 희생이에요? 물질의 희생, 또 육체적인 희생, 시간적인 희생, 정신적인 희생,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적인 희생까지 정말 온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이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율법사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진정한 이웃의 조건을 종이 조명해 봤는데 또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보완하여 주셔서 우리들 마음에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그런 울고 있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이웃 될 수 있게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이 계시다. 빈집이 아니다.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어떠한 모양으로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오늘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우울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마음의 극한 분노가 다 녹아내릴지어다. 미움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용서가 싹트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눈에서 백내장이 녹아내릴지어다. 뼈에 붙어있는 병마야 디스크가 관절염이 골다공증이 사라질지어다. 아토피가 사라질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폐가 깨끗해질지어다. 간이 깨끗해질지어다. 심장의 모든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이 뇌세포의 기능, 그래서 뇌졸중, 뇌경색증, 뇌진탕, 뇌종양, 뇌수축증, 뇌에 관련된 어떠한 질병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탈모가 사라질지어다. 종양은 녹아내려라. 종양은 녹아내릴지어다.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왕따나 여러 가지로 피해보지 않게 해주시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서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한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